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거 노트북에 좀 연결해 주세요, 주님. 자, 잠깐 막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자, 우리 자유롭게 앉으면 되는데, 우리 조별로 한번 앉아볼까요? 나중에 기도할 때도 이제 조별로 할 거니까 지금 잠깐 세팅하는 중간에 조금 1, 2분 시간이 비어서 지금 한번 자리를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좀 앞쪽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 놔둬. 여기 해줘. 최대한 앞쪽이면 더 좋습니다. 조별로 한번 앉아주세요.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잠시 세팅하는 동안만. 네. 노트북 인식이 안 된다고? 펑션 키 눌렀나? 자, 1조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네, 1조 좋습니다. 2조, 2조, 네, 3조, 네, 3조, 4조, 네, 4조, 5조 이렇게 있습니까? 자, 우리 간사님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간단하게 조별로 한번 대항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자,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피곤하잖아요. 울산에서 양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막 이게 막 하지도 않다고 막 이상한 거 막 시키고 재밌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친 마음을 조금 더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자, 우리 정신 차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정신 차리자. 준비 시작. 정신 차리는 소리일까요? 안 정신 차리는 소리일까요? 자, 두 주먹 불 쥐고 정신 차리자. 3번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네. 자, 이제부터 대항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조 두 손 번쩍 들고, 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정신 차리자. 3번 시작. 네, 이 정도. 네, 처음이라서 조금 불리한데 좋습니다. 자, 2조. 자, 두 손 번쩍 들고, 자, 2조 정신 차리자. 3번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네, 셀프 박수.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자, 3조. 자, 두 손 번쩍 들고, 자, 3조 정신 차리자. 시작. 3번 시작. 네, 다 경쟁이라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네요. 네, 이 정도. 자, 그다음 5조. 자, 두 손 번쩍 들고 정신 차리자. 3번 시작. 네, 5조 했죠? 4조 안 했죠? 네, 4조. 자, 마지막이네요. 네, 두 손 번쩍 들고, 자, 시작. 네. 자, 몇 조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조 빼고, 자기조 빼고. 아무도 없어. 자, 우리 그러면은 일어서 보세요. 자, 이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름. 네, 예진 자매는 몇 조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조 빼고. 없다고?
아, 2조. 아, 3조. 아, 네, 좋습니다. 앉아주세요. 자, 3조에서 우리 그 조장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3조는 자기 조 빼고 몇 조가 제일 잘했어요? 2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2조 중에서 우리 제일 어린 청년 누구지?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이름 뭐지? 엄서희 자매는 몇 조가 제일 잘했어요? 이야, 4조. 네, 서로 다 지목을 하네. 네, 좋습니다. 우리 4조에는 우리 어, 현종? 현용 한번 일어나. 몇 조가 제일 잘했습니까? 5조? 네, 5조. 5조는 그럼 누가 제일 잘했죠? 1조요. 아, 네, 우리 다 잘했네. 와, 벌써 은혜 다 받았어. 네, 아직 다 안 됐지. 네. 일단 그러면은 이거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냥 해야겠다. 자, 우리 한번 정신 차렸습니까? 네, 이제 차렸죠? 자, 우리 오늘 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쪽에 있는 저녁 집회 첫째 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아멘. 간사님이 PPT 카톡에 어땠네? 어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할 때 백그라운드 비디오 보셨죠? 아주 화려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저번 수련회보다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우리 방송 간사님한테 박수 한번. 밥도 안 먹고 지금 밥도 안 먹고 밥 먹을 때 없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글지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부가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성공하는 방법,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는 방법을 딱 이렇게 단계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열광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인간의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등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해야 할 바다. 그렇게 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와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등산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은요, 특히 청년의 때는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겠다. 청년의 때는 실제로 등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취업,
결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준비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내가 쟁취해야 됩니다. 탑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취업을 할 때도 막 그 영어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또뭐 인턴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공모전 입상도 해야 됩니다. 학점도 관리해야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내가 취업을 했다. 정상에 올랐다. 그러니까 인생 등산 이거 맞다. 여기입니다. 결혼도요. 자연스럽게 있으면 결혼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집 준비해야 됩니다. 집 안 준비해야 돼요? 집 준비해야 돼요. 자동차 준비해야 됩니다. 또 그 직장도 좋아야 됩니다. 얼굴도 예뻐야 됩니다. 몸매도 좋아야 됩니다. 결혼정보회사 가면 사람을 어떻게 나눕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죠. 저는 9등급인데요. 그래도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피라미드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결혼정보회사 가면은 20등급인가 30등급까지 더 세분화됐어요.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때에는 인생을 등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등산이라고 표현할까요? 등산을 해가지고 정상을 올라갔다는 어떤 그런 내용은 사실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아까 그 낮에서도 나눈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산 정상을 찍으셨더라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라든지 여러 성경의 어떤 인물들의 삶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삶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등산을 하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은 완전 다른 방식입니다. 이 등산은요, 길이 정해져 있어요. A 코스 한 3시간, B 코스 2시간, C 코스 뭐 1시간, 아니면 D 코스 케이블카, 직선 루트. 다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길 따라가면 됩니다. A 길 가도 되고 B 길 가도 C 다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왔던 길도 뒤돌아보면은 없어졌습니다. 광야는 사막과도 같아서 완전 변화무쌍한 곳이거든요. 등산은 한 번 갈 때는 고생 좀 합니다. 2번, 3번, 4번, 한 10번쯤 갑니다. 그러면 빠꼼이 되는 겁니다. 그 산. 저는 그 지리산이 가까워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뭐 이제 뭐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지리산 자주 갔거든요. 천왕봉. 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한 대여섯 번 가니까 대충 다 눈에 띕니다. 어디쯤에서 쉬면 되고,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뭐 커브길이 있고, 뭘 조심해야 되고, 자꾸 가면은 눈 감고도 가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100번을 가도 불안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등산은 가면요, 볼 게 많아요. 봄에는 예쁜 봄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요, 겨울이 나왔네. 겨울에 가도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예쁜 설산을 보기 위해서 겨울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또 그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예쁩니다. 또 뭐 이렇게 계절마다 갈 때마다 볼 게 많으니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이 등산이에요. 근데 광야는 1년 360을 어떻습니까? 황량한 황무지란 겁니다. 지루합니다.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과 광야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등산일까요? 광야일까요? 등산은요, 혼자 가야 돼요. 혼자. 물론 같이 갑니다. 하지만 내가 에베레스트라는 목표가 있어요. 거기를 다 같이 깃발 꽂아야 됩니까? 나만 딱 꽂아야 됩니까? 나만 꽂아야 돼. 너도 나도 다 깃발 꽂으면은 가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세계 최초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최초로 내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어. 그러면 아니면 울산 최초로 내가 에베레스트에 깃발 꽂았어. 내가 1등이야. 이게 등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탑에 올라갈 때는 나 혼자 가야 돼요. 나머지 다 경쟁 상대야. 다 중간에 지쳐 쓰러지든지 다 물리치든지 하여간 나 혼자 가야 돼. 승자 독식입니다. 등산은. 근데 광야는요, 나 혼자 광야 갈 거야. 죽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살아남는 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등산을 하는 것처럼 살아야 할까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살아야 할까요? 등산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이 등산할 때는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등산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버프를 받고 올라간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냐면요, 아까 등산은 나만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야 돼요? 나만 올라가야 돼. 근데 나만 올라가면은 정상적인 방법을 써가지고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걸림돌이에요. 바로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도대로 이렇게 하면은 탑에 못 오릅니다. 적당한 가운데 거짓말도 좀 하고요. 적당한데 죄도 좀 짓고 뭔가 편법도 좀 쓰고 어쨌든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방해물. 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나 뒤처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등산할 때 있어서 하나님은 걸림돌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힘주세요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사실은 내가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등산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너무 바빠. 너무 치열해. 빨리빨리 내 주어진 이 미션들을 처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요, 황량한 이 사막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가사처럼요. 광야는 낮에는 40도, 50도의 폭염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마이너스 20도의 극한의 영하입니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길도 없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우리 인생은요, 실제로 등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딴딴딴딴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거는 등산이에요. 내가 예쁜 외모와 또 멋진 직업을 가지고 쟁취하듯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등산일까요? 광야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예. 험난한 광야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었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광야. 네, 아멘 나왔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들어가기는 등산이죠. 스펙 쌓고 여러 가지 막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직장 생활하는 것은 등산일까요? 광야일까요? 광야예요. 들어가면요, 사내 정치부터 시작해서 온갖 험난한 정글의 법칙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그 공무원 되기 힘든데, 공무원 된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만두고 막 도망간다고 뉴스 나오죠? 그냥 집에서 쉽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20-30만 명이 된다고요. 왜? 완전 광야거든요.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해도 막 뭐 20-30년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거. 왜? 너무 광야고 너무 거칠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나오네요. 네.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다 보시죠. 그 왜 이게 인기냐? 인생이 뭐기 때문에? 광야기 때문이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미생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이 유명한 말 있죠. 아내가 전쟁터면은 밖에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근데 사실 전쟁하는 것도 지옥인데 어쨌든 힘들다는 거. 심지어 예수님도 등산을 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그 길을 이끄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끄셨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이렇게 척박한 광야도 같은 삶을 왜 주님 이끄십니까?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결혼이나 취업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어떤 가지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광야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26살 때, 여러분 청년회 때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업을 하고자 결단만 하면은 어쨌든 취업은 다 되는 시즌이었습니다. 대기업을 가냐 좀 중소기업을 가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원하면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나의 동료들, 선후배들이 취업을 합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 시즌에 취업을 해서 창원이나 울산 나와서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집 사고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거에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냥 애굽의 노예와 같이 그냥 주는 어떤 주어진 삶만 살다가 그냥 끝내는 게 뭐가 내 인생에 가치가 있나? 나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난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는데요. 부모님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그냥 취업해라. 직장 다녀라. 아버지, 저는 제가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혼자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런 일을 평생 하면서 살겠다 여겼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려면 등록금도 막 몇백만 원씩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신학교도 미달인데 15년 전에는 치열했습니다. 재수, 삼수도 했거든요. 그 신학교 입시한다고. 그래서 입시를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입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막노동하는 거였어요. 노가다. 예. 숙식 노가다로 간대 요즘에. 예. 그래서 제가 진주에서 사는데 경기도 여주군까지 숙식 노가다를 하러 떠납니다. 그냥 그 구직 사이트 보고 그냥 막 구직 사이트에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데나 클릭해서 전화해서 일할 수 있냐 하니까 그냥 내일 바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뭐 진주를 군대 빼고는 떠난 적이 없는데 경기도 여주 어딘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경기도에서도 완전 오지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거기 갔습니다. 하루 일당 그 당시에 7만 원. 근데 그 돈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진주에서 알바하면은 이제 한 4, 5만 원밖에 못 얻을 텐데 시급이 그 정도니까 7만 원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이제 7만 5천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20만 원 주는데 그 너무 이제 그 돈만 보고 갔는데요. 그 시기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광야와 같았습니다. 모텔방을 빌려가지고 오만 아저씨들 같이 다 집어넣고 저도 그 껴서 자는 겁니다. 거기엔요 진짜 이 대한민국의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거기에는 심지어 그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도 성전환 수술. 자기가 이제 그 남자인데 자꾸 여자 행세하다가 쫓겨난 사람도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막 지휘하는 사람, 음악 전공해가지고 지휘하는 사람도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오시고, 또 큰 사업, 수십억짜리 사업을 매출을 올리는 사장님도 부도가 나서 오시고, 저같이 그냥 젊은 그냥 사람도 대학생도 오고 5만 대만 사람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치고 1월부터 일을 했는데요. 그해 11월에는 입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입시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1월에부터 일하는데 허허 벌판에 공장을 세우는데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극한의 추위에 저는 일도 못하는 조공이기 때문에 막 무슨 몽키 가져와라 스패너 가져와라 좀 그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봐주다가 두세 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두문자 날라오는 거예요. 막 씨 날라오고 개 막 평상시에는 제가 그런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온갖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하니까 날씨는 너무 춥지, 막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또 그 험악한 아저씨들 사이에서 완전 그 늑대들 사이에 어린 양 하나가 발발 떨면서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은 다 그냥 한 며칠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는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지 않고 그래도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버티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6시에 기상을 해서 7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7시부터 체조하고 구호 외치고
바로 8시 되면 일 투입되는 거거든요. 5시 새벽기도 제일 가까운 어떤 개척교회 상가 막 유리창 깨진데 그냥 가까워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잠깐 기도하면요 한 5시 50분 되거든요. 그럼 다시 그 모텔 들어가서 이제 그냥 일어난 척하면서 출근하는 것. 그때 원래는 제가 청년회 때 26살 때는 새벽 기도를 안 갔어요. 특세는 갔죠. 일반적인 새벽 기도는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혹한의 광야의 시절 때 그냥 맨정신으로는 그것을 버틸 수 없으니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를 가는데요.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이라서 성도가 별로 없는데 새벽으로 다 쳐요. 금요 기도회는 그래도 좀 모여야 좀 예쁜데 그림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저 혼자 빼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그 목사님이 좀 막 미안해 하시고 멋쩍어 하시면서 좀 불안해 하시면서 막 그 예배가 시작되면은 그때 한두 분씩 오시고 막 그랬어요. 특히 반주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항상 늦게 오셨고 그래서 예배가 막 애매하게 막 그렇게 되곤 했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한 5명, 6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데 저는 그 금요 기도회 때 앉아서 딱 그 헐레벌떡 여자 집사님이 피아노 치러 막 계단 뛰어와서 예배 이미 시작된 지 한 10분 지났는데 헐레벌떡 와서 딱 피아노 앉으면요 그때 찬송가 딱 부르거든요. 뭐 사도신경하고 막 주변 거 하고 있다가 그때 피아노 치면서 반주 헐레벌떡 반주하시고 그 목사님은 찬양을 하시는데 자 오늘 그냥 찬송가 380장 부르겠습니다 하면 그냥 폭풍 오열이에요. 폭풍 오열. 그냥 첫 소절 하는 순간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그때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가장 복된 시간으로 저는 기억해요. 지금은요 얼마나 찬양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정작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그 은혜의 순간들은 그냥 2-3명 모이는 개척교회에서 그냥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분의 그 피아노 찬양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가장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돼요. 제 인생에 그때는 가장 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총신대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4월달, 5월달부터 6개월 정도 열심히 성경고사를 준비해서 11월 시험 때 합격을 했습니다. 12월에 발표가 났어요. 그 다음에 3월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일을 더 하면은 등록금이 있지만 입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부할 돈 정도만 챙겨 온 거예요. 일단 빨리 공부를 해야겠다, 불안해서. 등록금을 넣어야 되는데 400만 원입니다. 어떡하지? 모자란데. 아버지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 못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지금도 전화 드리면은 니 지금도 안 늦었다. 니 빨리 고마.
직장 다니면 생활해라 이러실 정도니까. 어떡하지 끙끙 앓고 있을 때 문자가 한 통 옵니다. 야, 이학구 계좌번호 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계좌번호 대라고 합니다. 근데 많이 번 번호인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숙식 노가다 할 때 팀장님이었어요. 팀으로 일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퇴직금을 주는 퇴직금을. 원래 퇴직금은요 1년을 일해야 돼요. 근데 제가 1년 일 안 했거든요. 3개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일단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을 안 뺀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 그냥 제 이름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 월급 인건비 그냥 그대로 다 먹는 거죠. 그때 몰랐는데 지금 짬이 좀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취업하지 않을 걸 알고 있으니까, 신학교 갈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얼마였을까요?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등록금을 내고 신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게 어디 있을까요? 입을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광야 시절이었는데 가장 큰 은혜도 그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경험도 내가 가장 밑바닥인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등산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왜 3번이나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더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 누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었어요.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어떤 한 장소를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 원래 목적지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과는 반대되는 길이었어요. 그 지역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독수리를 암탉이 날개로 품듯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도 너를 보호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찾듯이 함께 결혼하고 약속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이전에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결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로 삼아서
나의 신부됨으로 그 땅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신부 삼으시고 그의 존귀한 자로 삼으신 후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어디 갑니까? 조금 힘드신 분이 계시네. 너무 아까 춤 많이 추셔가지고.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유나야 어디가? 결혼했어? 바로 남편하고 뭐 할래? 바로 신혼집 가? 신혼여행. 맞아요. 결혼한 다음에는 바로 신혼여행 가요.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 해봤잖아. 신혼여행일 것입니다. 신혼여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의 시간이요, 사실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일까요? 신혼여행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가장 어찌 보면은 힘들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 순간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오히려 본격적인 살림 차리는 가나안 땅의 시간은요, 완전 찢고 볶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말씀드릴 건데. 왜냐?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시니 최고의 은혜의 경험을 광야에서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십니다. 왜 광야입니까? 더워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PPT 뭐 남았는지 볼게요. 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어요. 다니엘, 사자굴의 광야의 삶을 통과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 죽이러 가는 어떤 아주 살기 넘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광야의 삶을 지나갔습니다. 요셉, 모세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광야를 이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광야를 통과하자고 쓰임받은 인물 없다? 끝났네요. 우리 애기들 자, 우리 인생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도전받았을 때 마지막 적용, 신혼여행이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면 된다. 가장 주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인생을 살아 누려서 이 광야를 잘 지나가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야기는 내일 함께 나눠볼게요.